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의 촛불 역시 보라색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준비의 촛불 혹은 회개의 촛불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이 시간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2021년 12월 5일이고요. 이렇게 두 개의 촛불을 밝히며 두 번째 대림절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다릴 때, 임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뜻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이 두 개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1년 내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정말 마음의 평화가 절실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대림절 예배를 통해서 200년 전 그 어두운 유대 땅에 작은 빛으로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했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줄곧 느껴왔던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도 지금 이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한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주님께서 평화와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며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이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악한 질병과 그로 인한 또 물적인 또 심적인 궁핍함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해할 수 없고 또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독문 116번 두 번째 구주강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한희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가난 감리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감리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상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근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봉독하실 때 우리 함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뮤지션께서 오늘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 참 이렇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우리 가나안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찬양을 불러주시는 이 뉴페이스 소프라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이 시간 소프라노 이한나 선생님께서 찬양하고 찬양 부르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연이라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우리 이한나 선생님이 지금 쿠퍼티노에 사시는데 원래는 이 경력이 엄청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의 이름조차도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찬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기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오늘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이한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기쁜 일인지 함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이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활약했던 그런 시절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때였죠. 예,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는 이 참담한 광경을 직접 경험했던 예언자고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때의 그 비참한 모습과 그로 인한 이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 이 유대 백성들의 아픔이 아마도 이제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장의 말씀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던 그때의 아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억하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 오늘은 새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예, 내용이 조금 다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비참하고 쓰라린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쑥과 쓸개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쑥도 그렇고요, 이 쓸개도 그렇고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서 이제 쑥이 한번 나오죠. 언제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 그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100일 동안 이 격리되어 있다가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버텨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쓸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예, 쓸개는 우리나라 거 말고요, 중국 고사에 등장합니다. 예,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문자 그대로의 뜻은 이 와신, 여기서 이제 신은 이 섬나무 신자인데요. 이 그림처럼 장작용으로 마련해둔 이 섬나무를 깔고 이불도 없이 그 나무 위에서 이제 누워 자는 것을 와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허리 다 나가겠죠. 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담, 특히 이제 곰의 쓸개를 맛본다라는 뜻인데요. 이 쓸개라는 게 맛이 굉장히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쓸개를 매달아 놓고 이 쓴맛을 일부러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편하게,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뭐죠? 예, 이렇게 험한 잠자리에서 자고 쓴 쓸개의 맛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지금 당장의 이 편안한 생활로 인해서 이 복수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 뭐 약간 이제 역사적인 얘기긴 한데 옛날 중국에 그 오와 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제 큰 전쟁까지 벌였었는데요. 먼저 이제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나라의 왕과 왕세자인 이 첫째 왕자까지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러자 이제 오나라의 두 번째 왕자였던 이 부차라는 왕자가 이 치욕을 갚기 위해서 매일 와신, 즉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잤고요.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아침에 이제 자기 자신을 깨울 때마다 부차여, 너는 월나라의 왕이 너의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는가? 이런 모닝콜을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아버지와 나라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일부러 더 키웠다라는 거겠죠.
자, 실제로 이 부차는요, 나중에 군대를 키워서 월나라를 공격했고 결국 승리해서 복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월나라의 왕이었던 구천이라는 왕이 복수심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천은 이제 자신의 방문 앞에 이 곰의 쓸개를 매달아 놓고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 구천도 다시 군대를 키워서 오나라에 쳐들어갔고 이 방심하고 있었던 그 앞서 그 오나라의 부차를 죽이고 자신의 복수를 이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바로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와신과 상담 모두 다 내 복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 평소의 삶을 더 힘들게 혹사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복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 원합니다. 이 복수심, 즉 원한이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이 말이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품고 있는 미래의 희망과 이 원한을 비교해 보면요, 이 둘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희망이라는 것도 그렇죠. 지금과는 다른 무언가를 이제 미래에 새롭게 이뤄내기 위해서 간절히 품게 되는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미래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게 되죠. 자, 아이가 막연하게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로는 어른이 돼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사나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놀지 말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학에도 가야 되고요. 또 그에 맞는 학위나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복수도 그렇고 희망도 그렇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 노력하고 있어야 그걸 이룬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희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와신상담의 이야기처럼 이 원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원한이랑 희망이 달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죠? 바로 이것들이 성취될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혹은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요, 즉 희망이 현실이 되면 자, 어떤 기분이 들게 되죠? 당연히 좋죠. 내가 뭔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막 이뤘을 때, 혹은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던 일이 딱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즉 희망은 성취되고 나면요, 행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수는 좀 다르죠. 막상 복수를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 원한을 품고서 이를 박박 갈고 살다가 실제로 그 복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들 복수할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만 이제 결심하고 살다가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복수도 못하고 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와신 상담의 이야기처럼 정말 매일매일 그 복수심을 불태우고 유지해야 겨우 복수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복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막상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살다가 막상 이 복수를 하게 된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막상 복수를 하고 나면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심리죠? 자, 이게 이제 별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그동안 내가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내 원수에게 내가 복수하는 것에 맞춰왔는데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 원한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삶의 목표와 방향도 함께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마음이 허무해진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놓치고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상실의 감정이기 때문이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아까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자, 뭐 이 말씀에 나타난 고난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고난인지 아마 여러분도 다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시온성,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를 잃고
그들 신앙의 터전이었던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겐 끔찍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통을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되죠? 내가 이 쑥과 쓸개즙 같은 쓰디쓴 고난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원수에게 복수하겠다. 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원한과 희망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했죠? 둘 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인내한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쑥과 쓸개즙 같은 너무나 힘들고 쓰라린 고난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말로 이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원한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지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한과 희망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죠. 자, 희망은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 그동안의 인내와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나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원한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 복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방향을 잃고 내 삶이 허무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원한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구절까지만 읽어보면요, 아직은 이 말의 의미, 희망을 갖는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 바벨론 제국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결국 내 나라와 내가 살던 터전과 내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원한과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거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나라가 망했고요, 내 집과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한에 눈이 멀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단 한 사람만 내 곁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기만 하면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미국 저 동부 끝쪽에 이제 그 대선이 열리면 이제 개표 제일 먼저 하는 뉴햄프셔주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빅토리아 알렌이라고 하는 한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선천적으로 좀 안 좋은 병이 있었는데 그만 11살쯤에 쓰러져서 그대로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본래 이제 대부분의 식물인간이 되는 환자들은요, 거의 깨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생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빅토리아 알렌의 담당 의사도 더 이상 그녀가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연명 치료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부모님만큼은 빅토리아가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고 믿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얼마나 기다렸냐면요, 4년을 이렇게 병상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빅토리아가 처음에는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제 혼수 상태였지만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옆에서 말하는 목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2년을 더 기다리다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 빅토리아가 깨어났습니다. 자, 이때가 2009년 딱 이맘때인 12월 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떠서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이 움직여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때 처음에 이 빅토리아가 깨어나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깨어나기 2년 전부터 다 듣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어린 소녀가 2년 동안 듣기만 하고 이제 본인은 말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답답하고 참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식물인간이 되면요, 내가 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만의 세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스스로 삶의 의지를 포기해버린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빅토리아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끊임없이 말을 걸어줬고 곧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빅토리아에게 이제 오빠가 3명이 있었는데 매일 번갈아 가면서 오빠들을 이제 병실로 부르게 해서 이 병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날 어떤 일을 했는지 끊임없이 얘기하도록 시켰습니다. 무려 4년 동안 대답 없는 이 소녀를 위해서 부모님과 오빠들이 계속 옆에서 지켜주면서 계속 말을 걸어줬다는 거죠. 결국 빅토리아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반신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고요. 결국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빅토리아는 그때부터 수영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했었고 물에 들어가면 이제 휠체어가 없어도 마음대로 수영하면서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빅토리아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수영에 매진하게 되죠. 자,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3년 후인 2012년에 뭐가 있었죠? 뭐가 열리죠?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하는데요. 빅토리아는 거기서 미국 대표로 나가가지고 1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 빅토리아는 이 올림픽 이후로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일약 슈퍼스타가 됐죠. 자, 한때는 식물 인간으로 누워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지도 못했던 존재가 옆에서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응원했던 이 부모님과 또 오빠들의 격려로 인해서 이렇게 멋진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빅토리아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만이었기 때문이죠. 뭐가 불만이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휠체어 없이는 밖에를 돌아다닐 수 없는 현실이 불만이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도 빅토리아의 가족들이 도와줬습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이 빅토리아가 2발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세웠고요. 거기서 이제 연구진들과 함께 빅토리아는 하루에 6시간씩 정말 고된 재활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식물 인간으로 있는 동안 이 뇌가 손상이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이 다리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와 전문가들은 이거 절대 못 일어나니까, 이거 어차피 헛수고니까 괜히 고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빅토리아가 진짜로 일어섰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다리지만 조금씩 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이제 선체로 버티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 목발을 딛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런데 빅토리아는 그것마저도, 이 목발마저도 싫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6개월을 더 노력하니까 이번에는 목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전하진 않았지만 드디어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일어서서 이제 느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빅토리아 이야기, 이거 굉장히 최근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병실에 누워있는 이 아픈 당사자들, 장애를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이 빅토리아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빅토리아는 겸손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덕분이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제 발로 일어서서 걸었던 그날, 저의 그 발걸음이 제 삶의 결승선이 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은 지금도 또 다른 노력을 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것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빅토리아는요, 지금도 하루에 2-3시간씩 고된 재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혹은 내 원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죠. 원한이 아니라 희망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노력이 언젠가 내 힘든 지금의 현실들을 바꾸고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희망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버티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들 중에서 녹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팬데믹은 안 끝나죠. 물가는 계속 오르죠. 나이는 계속 드는 것 같은데 뭐 나아지는 건 없고 먹고 사는 건 점점 힘들어집니다. 앞길은 점점 더 불확실함 속에서 너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긴 한 건지 불안하기만 하죠. 여러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져 있고요. 그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중엔 결국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잠시 내려놓은 그런 분들도 계신 게 또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럼에도 오늘 이 2번째 대림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약시대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이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며 그들이 살았던 이 삶의 터전까지 모두 다 잃어버린 채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비참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내 이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에 언젠가 나에게 주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땅을 딛고 일어설 온전한 다리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나안교회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자 결단하오니 이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도 오늘 이 예배를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온라인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족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나 어디서나 늘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사 주님 어떠한 병마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 잘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명령받아 파송되어 있는 각 처소와 일터에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팬데믹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현재 하루에도 이제 1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오미크론 변이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퍼져가지고 전 세계를 뒤덮을 거라는 그런 흉흉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이 기사를 보시다시피 이제 세계보건기구인 이 WHO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율은 높더라도 이제 사망률은 낮은 일반 감기처럼 변해서 이제 팬데믹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오미크론 변이를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나름은 이제 안전한 편에 속하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마스크는 꼭 끼시고 건강에 늘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인 12월 8일은 이번 이제 12월 두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녁 7시 반에 이곳에서 우리 수요 예배가 있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올해 마지막 임원 재직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원 재직회의는 이제 12월 이제 특히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내년 2022년 계획도 함께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시간을 꼭 내주셔서 12월 8일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원하고요. 비록 이제 세상은 또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사역을 같이 세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평안하고 또 든든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날 이 수요일날 꼭 참가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뭘 제대로 해야 할지 우리 함께 서로 간에 체크업해 주시고 또 이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이제 12월 달이 시작됐는데요. 시간 빠르다라고 하는데 정말 속절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12월 달은 교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비즈니스도 정신없이 지나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을 그냥 지내버리고 나면 올해 2021년은 정말 이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로만 기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에 여러분 이제 마음을 그냥 놓은 채로 지내지 마시고요. 바쁘시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수요 예배도 있는데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멈춰서서 내가 올해 꼭 해야 했던 것, 꼭 이뤄야 했던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이제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시면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제 내 몸에 대한 안정과 건강에 대한 긴장 끝까지 놓지 마시고요. 올 남은 이제 한 달 이 환난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육이 강건했던 그런 은혜로운 2021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찬양하리. 광명한 계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힘들고 지진한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너무나 어둡고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로 다시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올해 남은 한 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믿고 기다리며 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